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행복함을 느끼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황성훈 전수진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지고 상처 없는 돌이 어디 있으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주간 엘리야에 관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가 몇 주간의 말씀 중에 핵심이 될 겁니다. 성경의 돌무더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은 돌무더기라고 하는 말은 무덤과 죽음을 은유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 증거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6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가족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라반이 부야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막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셔서 막으셨습니다. 야곱을 건들지 말라. 그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화친을 하면서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돌을 하나둘씩 던져 쌓아서 그것으로 언약과 증거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한 돌을 취하라. 갈라진 요단강에서 큰 돌들을 하나씩 취했습니다. 그걸 길갈에 가서 그 돌들을 증거의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약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증거의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그 돌 하나하나를 붙잡으셔서 무더기 삼으신 겁니다. 이사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엘리야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아두셨습니다. 무더기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돌멩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도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쌓여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그 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쌓여 무덤과 죽음의 상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의 상징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돌 혹은 돌멩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더 큰 자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돌들을 보십시오. 저 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깨지고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저것이 큰 바위에서 나왔는지, 큰 산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 돌들은 어디선가로부터는 깨지고 떨어진 돌들이라는 겁니다. 깨지고 상처 없는 돌멩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깨지고 상처난 돌들을 계속 만져주면 저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뭔가 인생에 깨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지지 않고 상처가 없는 돌멩이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돌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합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바위도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두 번째는 아합입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 둘을 꼽으면 항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요,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해서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에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족보가 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붙는다 이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데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고 시골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엘리야의 신분은 비천하고 비루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마을은 시골 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돌멩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살았던 지역 어디냐? 길르앗입니다. 근데 길르앗은 바로 야곱이 말했던 갈르앗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똑같은 뜻이란 얘기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버려진 돌 하나, 비천하고 비루한 돌 하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의 돌무더기 중에 하나로 만드시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돌을 깨고 이 돌을 다듬었는지 우리는 수주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넓은 지역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 길르앗은 그만큼 넓은 지역이고 디셉은 그 중에 아주 작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마리아에서 등장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릿 시내로 가서 숨어라 해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그릿 시내까지 갑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 잘 보이시죠? 거기 얼마간은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물은 시내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마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돈으로 가라. 어디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 하나를 예비해 두었다. 해서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에 엘리야 체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아합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즉 아합의 궁궐이 있는 그곳까지 엘리야는 빗속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세벨의 공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내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다시 그 이스르엘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느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브엘세바에 머물던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죽기를 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그를 강권하기 시작하자 그는 시나이 반도 전체,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곳을 40주화를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호렙산 하나님 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엘리야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엘리야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엘리사를 만나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길갈에서 그리고 여리고까지 내려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깼냐?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를 다듬었느냐? 엘리야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 돌멩이가 언약의 증거의 돌무더기 중에 하나가 됐는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외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경제를 아주 잘 다뤘습니다. 군사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부요한 시절이 언제였냐?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계획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했고 영토가 확정이 됐고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남바 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잘못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종이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가장 부요하고 부강한 나라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절이 어디였냐? 바로 아합 왕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만약 아합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정치도 잘해, 경제활동도 잘해, 군사 외교도 잘해. 그래도 저 대통령 때문에 살만하게 됐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에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악한 왕이다, 강하지만 악한 왕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덤의 돌이 될 수도 있고 언약의 돌무더기에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이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과 경제 성장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 아합의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대, 아합의 시대입니다. 결혼의 조건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미모와 재력이 그 배경이 되었지요.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사지를 보고 굿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 그것이 아합의 시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악하고 강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어떤 내용을 말했나 봅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는 아합이 누군지 압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아합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합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너 누구냐? 물어봤겠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농사꾼입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뭡니다. 오늘 엘리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저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인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저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빨아 그것이 시게 된 사람들이라. 무엇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지켜봤더니 따라해 보세요.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과 낮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밤과 낮 동안 계속되기를 원해 라고 대답한다면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 왜 가려고 그래? 난 하나님 나라 가면 실컷 놀 거야. 아주 그냥 실컷. 너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래? 난 맛있는 거 원 없이 물어볼 거야. 많이 먹고 많이 놀러 다닐 거야. 아주 원 없이 그냥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가서 원 없이 놀고 먹고 마시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이트클럽, 요새 뭐 클럽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 놀면 될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왜 가고 싶니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하루 온종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와 사망과 아픈 것과 곡하는 것이 다시 잊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 극치를 이루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휴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다면 그는 천국에 가도 하루 만에 나 지옥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는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자기선언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말하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의 뜻이 무엇냐? 나에 있어서 단 하나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아버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바람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네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엘리야가 태어나면서 응리하기 전에 나는 엘리야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엘리야의 아버지, 그런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담았던 그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네가 누구냐라고 세상이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거룩한 영성, 이것이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지금 이 엘리야에게 위축된 모습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 부모님은 꼬졌어, 후졌어. 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부모 덕도 못 봐고.
아이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배경도 없고 에휴, 나는 후져야.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땐 말입니다. 그의 능력을 안 보셨습니다. 그의 혈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고 그랬냐면, 야,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이 문제지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지,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등장할 땐 무슨 왕, 몇 년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모에게 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1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번에 사역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왜일까요? 급했다는 겁니다. 다급했다는 겁니다. 만남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아니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형편을 떠나서 내 음성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아니냐? 일체의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엘리야는 이전에 한번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전제가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아합 왕한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 누구의 말이요? 엘리야의 말. 엘리야가 누군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하고 피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합 왕한테 가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 엘리야, 네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포해. 그때 엘리야는 한번 깨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깨진 겁니다. 첫 번째, 너의 말, 엘리야의 말. 네 말이 없으면 비가 없을 거야, 이슬도 없을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요? 제 말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제 말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말에 능력이 없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나 자신인데, 하나님, 제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미 한 번 깨진 겁니다. 자기 부정. 이건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는 거야. 너 그대로 가서 전해. 두 번째,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라. 그 이스라엘 평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서쪽에서 지중해 바람이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위 헬문산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 그래서 그 두 바람이 만나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뭐가 많아서? 이슬이 많아서. 그거는 매일같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그건 상식을 깨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관념을 깨고 상식을 깨고 그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에고를 깨는 역사가 그때 이미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또 깨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매일과 같은 일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에 종속이 됩니까? 엘리야의 말에. 이걸 누구 앞에서 선포합니까?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악하고 강한 자입니다. 마치 큰 산과 같고 큰 바위와 같은 존재. 엘리야는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 이걸 왕 앞에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는 다시 또 깨지고 다시 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엘리야는 벌써 2번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깨짐이 어떤 깨짐인지. 하나님은 갈멜산의 역사를 통해서 비가 이 땅에 내릴 때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를 증거의 가장 큰 무더기 중에 하나로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등장 자체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너 누구냐? 뭐 이런 과정이 돼서 저런 과정이 돼서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름은 그 탄생 배경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2차 저차 해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뜨게 했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유모로 들어가고 누이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왕국에서 40년을 살다가 자기 민족이 피박받는 것을 알고 나섰다가 살인자로 물려서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40년간 양치기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불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선지자가 되었다. 엘리야는요? 없습니다. 그냥 뚝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땅 아합 왕한테 딱 등장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감동하는 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살아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든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영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붙잡으시면 우리도 증거의 돌무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돌무더기를 6,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씩 하나씩 던져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생명이 무덤의 증거가 될 것이냐, 네 생명이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냐, 너는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 너는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제가 딱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엘리야보다는 형편이 좀 낫네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춘천. 춘천을 뭐라고 합니까? 호반의 도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1위 어디예요? 춘천. 더러울 일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더럽지. 있는 건 산하고 강뿐인데. 노년에 살기 희망하는 도시 1등 어디예요? 춘천. 깨끗한 도시 1등 춘천. 노년에 살고 싶은 도시 1등 춘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 춘천. 엘리야는 디셋. 이름도 없는 시골. 성경에 한 번도 은혜로운 사건이 없었던 그런 농촌 출신. 엘리야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좋은 형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자기 에고를 깨고 나가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난 나이가 어려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연봉이 50만 원이냐, 연봉이 5억이냐, 50억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연봉이 얼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냐? 연봉이 50억인데 나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때때로는 파출부, 때때로는 베이비시터, 때때로는 문제 해결사, 때때로는 흥신소 직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연봉이 50만 원밖에 안 돼도 1년 동안 5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총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연봉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보겠지만 하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깨지고 상처 없는 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지고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는 특별한 돌이 되니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만나는 그리 시내가의 사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 갈멜산의 사건, 이스라엘 평야의 사건, 그리고 부엘세바의 사건, 그 광야의 사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길갈과 여리고에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엘리야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